김근수라는 신학자께서 예수와 바울의 차이를 짧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는 율법학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고, 바울은 율법 자체를 비판을 했어요. 서로 비판하는 대상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는 율법을 비판하지 않고 율법학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비판하는 게 좀 달랐죠. 근데 이분이 또 100% 이분이 쓴 게 이제 저도 좀 교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좌우지간 이걸 찾아낸 거예요. 굉장한 거죠. 바울은 율법을 비판했지만 율법학자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할 뿐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자고 했던 분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학자들을 직접 만나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교 사람들과 논쟁을 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율법 자체를 비판하면서, 그럼 유대교인들과 논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직접,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하고 직접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들에게 특별히 모질게 비난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는 비난받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은 유다교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또 그들 역시 그 유다교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개종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종한 그 사람들하고 바울은 논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기독교 내에서 논쟁을 해야 그 사람들이 뭐 고쳐나가고 바뀌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만 비판한 거야, 율법만.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안 붙은 거야.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했어야지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그 정당성과 뭐 율법의 피해성들을 서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거야. 벌써 여기서부터 바울과 예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울을 비판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오늘 중요한 말씀, 그 4장에 중요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14장 1절 그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빼고 읽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바울의 말이야. 바울은 이런 말투를 쓴다고. 근데 예수는 반드시 이런 말투를 안 써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렇게 예수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직접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언제나 자기가 징검다리 역할을 얘기했고,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바울이 최종 보스야. 최종 보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뭐 아빠 아버지는 얘기하는데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자기야. 자, 그 다음에 예수가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까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회가 많이 인용을 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야. 갈 자가 아니라 올 자야. 아버지께로 올 자. 아니, 가다와 오다가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것은 아버지 옆에 이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는. 그러니까 예수가 곧 길의 목표고 진리의 목표고 생명의 끝자락이냐? 아니지. 예수는 통로였고 징검다리였거나 통로였고 그 진리의 끝자락, 길의 끝자락, 생명의 그 마지막 종착역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는 언제나 자기가 끝판왕이 아니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과정이야. 그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어. 그러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나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런 식의 이런 말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금 예수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 14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자기보다 더 큰 일. 그럼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좋아할까? 질투할까? 한번 의심을 해보자고요. 의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했던 사람이야. 원했던 분이라고, 원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냥 말투에 그냥 나온 거야.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밀착형이에요. 자기 단독으로 영광을 받거나 자기 단독으로 모든 영광을 취한 적이 없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일체형이 돼 있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얘기지 예수가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체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관점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지난번까지 4장 10절까지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거, 수고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했던 그 일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구의 수고가 지금 헛되게 된 것이 두려워지? 바울의 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끝판왕이야. 자기가 목표고 자기가 최정점에 있어. 그러다 보면 신이야 이게. 바울이 신이 되어 있다고. 바울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 밑에는 하위 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 시스템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신이 있고 이게 다신교 시스템이야. 하위 신들이 존재해. 그 하위 신들 밑에 또 하위 신들이 있고 또 하위 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우스 밑에 또 다른 신이 있고 그 신 밑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힌두교의 신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체 시스템을 보면 최상의 신이 있어.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악 지식을 먹었어요? 선악 지식을 먹을 때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했던 얘기야. 야, 이걸 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돼. 이게 지금 그 뱀이 했던 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유혹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근데 창조주는 절대 안 죽어. 생명을 낳는, 생명을 만드셨던 아버지이시자 어머니이시니까 절대 안 죽어. 죽으면 안 돼. 자,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신처럼 되리라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냐 아니냐는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영원히 안 죽으면 저 사람은 신이야. 죽으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짓거려요?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 이미 뒤졌을 거야 아마. 절반은 죽어 있었을 거야.
죽어 있을 거야. 지금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잖아. 혹시 모르지. 코로나 다도 되어가지고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자연 수명으로 보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못 돌아다녀요. 나도 이 나이에 지금 나이 60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골골골골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거 쳐먹고 의사를 옆에 달고 살아도 죽는다니까. 반드시 뒤져. 누구로 보면 무가베를 보면 알아. 내가 짐바브웨 선교사로 있었고 짐바브웨 대통령이 무가베였는데 내가 갔을 때 90세야. 그 후로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건강하게 살았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다니면서. 그리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간단해. 젊은 애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의 수혈을 계속 받는 거야. 매일매일 피가리를 한다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 예,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청춘을 유지. 그리고 누구를 80세에 40세 먹은 여자랑 아니 40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60년 차이 나니까 20살. 와. 이만희랑 똑같아. 그러고 결혼하고 자기네 안 죽는다고 막 힘쓰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 있고 막 그냥 온갖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전 세계 현금 부자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무가베거든. 전 세계 원조를 다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 주머니에다 쳐넣기 때문에 돈이 권력이거든. 그게 바로 무가베였다고. 근데 96세인가 뒤졌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니까, 창조주.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으로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선악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가 돼요? 신이 된다는 얘기야. 신이 되어서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무엇을 만들어?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왕국. 우리가 전부 다 가는 천국에 예수의 천국이냐 바울의 천국이냐를 생각해 보자고. 예수의 천국이냐 바울의 천국이냐. 우리는 천국을 갈 때 예수처럼 아무 공로 없이 내 건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그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아무 공로 없이 가는 거잖아.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건. 그런데 바울의 천국으로 가려면 공로를 잔뜩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가고 누구는 무슨 뭐 금빛 모자 쓰고 가고 어디 갔더니 빌라가 뭐 몇십 층에다가 거기에 방마다 황금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늘 드레스 입은 거기 이슬람이야? 하늘 드레스 입고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천국하고 그게 뭐로 결정돼? 이 땅에서의 공로. 이 땅에서 공로로 결정돼. 헌금 얼마나 했냐, 전도를 얼마나 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교회 충성했냐. 이걸로 결정된다. 예수의 천국과 바울의 천국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그래서 바울은 뭐를 강조하냐면 열심, 최선, 충성, 헌신 이걸 강조해. 근데 예수는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관계만 보고 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보고 나면은 나처럼 이렇게 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걸 내가 다 보여줬잖아. 비록 내가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공로 다 내려놓더라도 아버지께서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잖아. 다 보여주신다고. 이걸 보여주신 게 예수인데 바울은 달라. 공로를 가지고 가야 돼. 공로를. 자, 그러니까 다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수고한 게 헛될 수 있지. 예수는 다 헛돼버렸거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남아있는 인간이 누가 남아있어? 베드로 도망갔지. 야고보 요한 도망갔지. 마가도 도망갔지. 배운 입을 두르고 다 도망갔지. 예수는 진짜 헛된 것만 남았다니까. 예수가 헛된 것만 남기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를 보여줬는데 바울은 지금 두려워한다니까. 헛될까?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 안에 있으면 두려울 필요 없다고.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읽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카톨릭에서 넘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바울교가 카톨릭교라고. 카톨릭은 바울 위에 세팅되어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카톨릭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 말로는 그런 식으로 해. 말로는. 근데 신학은 바울 신학 위에 세워졌다고. 바울 신학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카톨릭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데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으면 교세 확장 안 돼. 다 도망간다니까. 다 배신한다니까. 너희를 위해서 수고해봐. 다 도망가. 예수의 제자들은 다 그랬는데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 죽기 살기로 바울만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말이 너무 빠르나? 1.5배속 같은데. 야외에서만 하면 1.5배속이 되냐. 그러니까 바람도 살살 불고 가을바람 불고 가을 햇살 쬐면서 너무 좋습니다. 난 이런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내가 지금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사람처럼 뭐예요?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고. 가늘고 길게. 나 굵고 짧게 살기 싫어. 가늘고 길게 이제 하루에 요 말씀 하나만 전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하루 종일 우리 진영이 얼굴 보면서 아유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제는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야, 내가 이렇게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 진영이 늦게 결혼한 우리 와이프 50에 애를 낳는데 저건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그동안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나 죽으면은 저 수입 다 끊길 텐데 그렇다고 나 있어도 별반 또 수입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하나님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 심지어는 옷마저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데야라고 다 보여주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행적이 천국은 이런 데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으로 실제로 다 보여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원래 내가 하는 얘기가 어려워. 왜냐면 나도 하도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지식이 튀어나온다니까. 지금 과학 지식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학 지식.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도 자기 자신 빛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과학이 최근에 밝혀내버렸어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입자와 파동, 양자 물리학 나오잖아요. 양자 물리학의 입자 파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났어. 입자이자 파동이다. 결론이 났어. 그러면 예수는 입자이자 파동이네. 그럼 입자를 우리가 믿어야 돼? 파동을 믿어야 돼? 근데 그 과학은 이제 넘어서 버렸어. 신은 없다. 넘어서 버렸다니까? 신은 없다 그러는데 과학도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입자와 파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아름다운 에너지. 보기만 해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에너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 생명의 근원이 에너지라고. 입자 파동이 생명의 근원 에너지라고. 이런 건 생각 못해. 그러니까 창조주가 맞아. 입자 파동이니까.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입자 파동이라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알고 전하러 오신 분이었고 바울은 피조물이야. 바울 시대의 과학은 이 정도가 안 되었다고. 이 정도도 안 되었어. 그러니까 무슨 과학을 가지고 있냐면 선악이라는 과학만 있었던 거야. 선악의 최고 정점은 뭐냐?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밑에 많은 하위신들을 거느리면서 그 하위신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천국이 다 따로 있다니까.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예수의 천국만 다르다니까. 예수의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고 다른 종교가 만들어낸 모든 천국은 거기 다 똑같아. 거기 하면 예쁜 여자가 있거나 보물이 있거나 보석이 있거나 아름다운 물이 흐르거나 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막 거기 환상적이야. 나이트클럽 같은 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상적이야. 나이트클럽 이해하지 마세요. 아니 환상적인 어떤 지구상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왜 다 똑같아야 돼? 왜 다 똑같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입자와 파동, 그 에너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는 입자와 파동은 가능해. 근데 이게 이런 어떤 돌멩이와 물이 섞여. 섞일 수 있어. 근데 그건 돌멩이고 이건 물이야. 똑같은 본질이 아니야. 근데 입자와 파동, 나도 죽으면 입자와 파동이 돼.
입자와 파동이지만 내 본질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영혼이 아니야.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어. 아버지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 아니,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온 우주 가득한, 온 우주에는 어둠도 가지고 가지만 빛도 가득해. 그리고 어둠을 빛이 잔뜩 모이면 어두워진다고. 그걸 블랙홀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야. 빛이 모인 게 어둠이고, 이 빛이 쫙 흩어진 게 빛이라고. 입자와 파동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의 천국이 맞다니까. 4장 12절.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처럼 낮아졌어. 그랬더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좀 이루려는 말이야. 내 수준만큼.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썼더라고. 어떤 선교사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씨발, 뭘 내려놨어, 네가? 바울 닮았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진짜 내려놓으려면 예수처럼 진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면을 누가 언제 해봤냐고. 그리고 그 직면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진짜 그 죽음 앞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근데 꼭 죽기 직전에 내가 이런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전부 다 이삭 생각한다니까. 이삭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뭐 이런 소리를 꼭 듣길 원해. 마음 한켠으로는. 아니라니까. 완벽하게 내려진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돼.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내려졌죠.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아무것도 안 내려져 있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해롭게 했다는 거야. 아니, 예수는 해롭게 했다, 악하게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예수가 주장한 것에 반대했다, 함께 한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 가치관이 들어가 있잖아. 이미 선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야. 이분은 선악을 해롭게 했다, 악하게 했다. 선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마. 그러니까 해롭게 했다, 악하게 했다, 이걸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를 보자고요. 22분이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딤후 여기 있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이분은 선악 해 이런 걸 끊임없이 죽기 직전에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복음 안에서 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 내려놓게 돼 있다고. 네가 나한테 악한 짓 했지. 네가 나한테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 우리 교회 깨고 나간 사람들 10년 전부터 나도 한 몇 년까지는 그 사람들 깠어 좀. 근데 최근 들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덮여진다니까. 깔 필요가 없어.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게 내 수준이야. 그걸 알려주신 거야. 나를 보게 되니까 그분은 깔 수가 없어. 그분들은. 아, 하나님이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해를 입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한다니까. 다르다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바울의 판단하고 달라져. 바울하고 확실히 다르다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는 사람이고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예수로 거듭나는 데까지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을 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지는 의심스러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는 바울 보고 왔대. 아니 당연히 거기 있지. 바울도 하위신으로, 하나님의 하위신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아들들도 있고 사탄도 와 있잖아. 사탄도 신이잖아. 아들들도 신이야 사실은. 하위신들. 목사님 그런 유일신인데 그중 최고 유일신이야. 유일신. 나머지 다 피조물이야. 하위신들도 다 피조물이라고. 꿈깨라고. 꿈깨. 창조주는 딱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 스스로 신이 된 자들 다 모여있어. 욥기 1장 읽어보라고. 욥기 1장. 목사님 그런 말 해도 돼요? 당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